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성, 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그 하나의 열매씩 정의를 내리잖아요. 충성, 우리 화면에 나옵니까? 충성은요, 믿음, 신뢰, 그리고 신실, 그리고 엄숙한 약속, 이런 것들을 충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가지는 확신 같은 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우리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피스티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이죠. 믿음인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 읽을게요. 시편 100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충성입니다. 피스티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인하여 뭘 가져요? 충성심을 가져라. 충성심을 가져라. 그래서 충성심을 가져라라는 말하고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충성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만큼 충분한 신실함, 충성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뭐예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충성하셨대요. 저만 놀랍니까? 놀랍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양선의 극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이래요. 신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은 충성해라는 말입니다. 신실해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제가 우리가 보통 인격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실함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실함을 증명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도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충성을 표현해라. 하나님의 충성을 나타내라.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라. 너를 닮은 사람을 똑같이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이게 여러분
충성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의 사명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에 있죠.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격의 열매 중 하나가, 실천적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배운 양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성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늘 우리의 태도가 변질되거나 그런 인격을 가졌다면, 또 상황과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앞뒤가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는 인격을 우리가 가졌다면, 좌와 우가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는 태도와 인격을 가졌다면 나는요, 충성심이 1도 없는 겁니다. 충성심은 1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죠? 청지기로 불러주셨잖아요. 대리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마치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가 파송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파송된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사람처럼 사는 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기서 내려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파송된 것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라는 의미예요. 맡겨준 거 잘 관리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태도가 마치 거기서부터 온 사람처럼 사는 거, 거기서부터 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충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거기서부터 온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잘 설명한 본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이에요. 그 1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그 타국으로 갈 때 그 각 사람에게 맡긴 달란트들 있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뒀습니까? 그 자기 마당 앞 땅에다가 그냥 항아리에 묻었는지 그냥 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치독에 묻었는지 장독에 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한 줄 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 다음 뭐예요? 충성된 종아. 야, 너는 진짜 거기로부터 온 사람처럼 살았구나. 이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산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온 사람처럼, 나의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네가 살았구나. 그게 충성이라는 거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요만한,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세요? 그리고 5달란트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그죠? 근데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또 맡겨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즐거움이에요? 야, 네가 충성을 다했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런 즐거움에 네가 같이 참여해라. 주인은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할 때 누가 제일 기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게 더 큰 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사업에 대해서 수완이 좋은 걸 칭찬합니까? 2배로 불린 것에 대해서 야,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합니까? 뭘 칭찬해요? 충성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거 네가 내 재산을 증식해 줬으니까 내가 이번 수당은 따따 불러줄게. 이번 보너스는 야 100%다. 야 100%.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뭘 칭찬해요? 태도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신실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이니까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신실함은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보증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이 없으면 자리를 떠납니다.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늘 이탈해버려요. 왜요? 성실함과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을 신뢰하기보다 주인을 피스티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피스티스,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충성의 양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의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충성해서 궤도 이탈을 하는 겁니다. 탕자도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함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잖아요. 돌탕, 그죠? 갑자기 탕을 먹고 싶네요. 주인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갖고 있는 것 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래요. 10달란트 가진 자. 그러니까 주님은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또 벌었어요. 그죠? 그럼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래요. 주님은 원금을 뺏어요, 안 뺏어요? 여기 가만 보니까 주인은요, 원금을 걷어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주인의 신실함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네가 게을러서 땅에 묻어놓고 잠만 퍼자서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네가 주인의 신실함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쩌면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깊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서 게으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핀잔 받아요.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신실함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주인을 신실하지 못한 주인으로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판단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이탈하게 돼 있다. 반드시 안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가진 배경, 나 자신이 가진 정의, 나 자신이 가진 인생의 철학, 나 자신이 가진 명예, 나 자신이 가진 그 상처, 이런 거에만 너무 몰입이 되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반드시 안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그거 하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라는 거죠. 같은 사물을 봐도 신실함이 부족하면 불신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하다가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진짜 다 신실하게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왜 웃어요? 진짜인데. 근데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리면요, 이래요. 찬양은 왜 저 모양이야? 저 목사 지금 2달 동안 이상 찬양이 됐는데 늘지가 않아. 아니, 주님을 의지하라니까요. 어린애가 와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머리가 커? 오늘은 머리 깎아갖고 약간 작아 보인다. 막 그러고. 딴 거 보고 막. 그쵸? 설교가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길어? 지난주에도 재미없더니 이번 주도 재미없네. 막 그러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따뜻함이 없어? 하기야 좀 우리 교회가 춥긴 추워요. 왜 나를 무시해? 저 자매는 뭘 저렇게 잘난 척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니들 거냐? 그러고. 누가 뭐래요? 교회 주인 하나님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신실함이 사라지면 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불신의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주인의 칭찬의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칭찬의 기준이 뭐예요? 신실함에 있더라. 충성함에 있더라. 더 많이 불린 것에 있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안심이 돼요. 여기 뭐 400명 안 차도 신실하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매주 갈수록 조금 많아지는 것 같겠는데 나 착각인가?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가 남긴 것에 상관없이 나의 맡긴 그 의도에 충실하게 살았으니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역량에 맞게 일을 시킨 것에 감사해야 될 텐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의 투자금을 보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실함을 잃어버리니까 둘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해.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둘 다 똑같아요. 그 탕이 그 탕이에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원망 안 합니다. 왜요? 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신실하게 믿고, 야, 이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의도가 있지, 당연히. 너무 감사하다. 그 의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의도를 잘
잘 파악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금 뺏지 않고 더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원금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주인이 덜 주건 많이 주건 주인이 내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우리가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린 절대로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를 수가 없어요. 있다고 우쭐댈 수도 없어요. 부족하다고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신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여서 있다고 우쭐대고 없다고 고개 숙이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것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영적인 포식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비밀 알려드릴게요. 신실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면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더라. 교회에서도 신실하면 처음엔 불리할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이고 당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 잡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맞죠? 사무엘상 26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6절도 읽을게요.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기는요, 제주는요, 딱 1년치 식량이에요. 그런데 성실과 신실함은요, 평생치 식량이에요. 여러분의 식량은 어떤 식량입니까? 1년치 식량 갖고 있어요? 평생의 식량을 갖고 있어요? 평생의 식량을 갖고 있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제주가 엄청 많은데 가는 곳마다 자기 주머니 챙기고 사람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제주는 조금 떨어져도 서툴러도 신실한 사람이 결국엔 롱런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요. 그런 사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신실함이 없으면 아무리 양육을 많이 받았다 해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한 정의와 자비와 신실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신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아이씨, 저런 것도 목사라고 내가 진짜. 근데 그냥 주님 봐서 내가 참는다. 그리고 따라가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죠? 저도 진짜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이나요? 아휴, 참 죄송합니다. 저런 것들이 진짜 교회 리더라고 내가 진짜 진짜 그러면서 막 다른 교회 알아보고 여러분 그런 갈등을 주는 리더십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할 수 없이 진짜 내가 나이 때문에 따른다 막.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따라야 돼요? 야 진짜 저분은 신뢰할 만해.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그러면요 그분이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요 딱 갔는데 자기 자신을 보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면 매력적인 사람이 안 돼요. 딱 갔는데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게 해줘요. 거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신실함이 있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으면 타인에게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가 중요한 게 나이가 몇 살이 중요한 게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사랑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양산의 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그렇죠. 오늘도 도전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신실의 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다이어트 하시고 신실한 부분 그것을 많이 보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돈은 벌어야 되죠.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아니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막말로 강대상에서 막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아이 벌어야죠 당연히.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람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하지? 사람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벌어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아. 돈도 벌어야 되듯이 사람도 벌어야 되더라. 버려야 되더라가 아니라 벌어야 되더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년 전과 다른 내가 되세요. 1년 전과 지금이 똑같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성장과 신뢰는 그래서 비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뢰도가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신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도덕성이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부 사이에 이 피스티스가 성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자녀 간에 직장 상사 간에 이 신뢰가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나오면 MSG를 엄청 섞어서라도 선포하세요. 그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타인의 얼굴이 계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피스티스, 충성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